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은혜로 살고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또 한 주 시작하는 또 월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날들의 의미 가운데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금주에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예수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넘어 행위로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기승전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승전 하나님 나라. 우리 논설문 공부하면 기승전결이 있죠. 그 시기에는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도 그렇죠. 소논문도. 그래서 머릿말, 못말, 나가는 말, 끝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여튼 앞부분이 기승전 어떻게 되든 결론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죠. 치유하시고 또 여러 해 고침을 하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이유도 기승전 하나님 나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결론은 기승전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나? 결국은 기승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기승전 결론이 하나님 나라이신가? 대부분은 기승전 나, 기승전 우리 집, 기승전 그다음 물질, 기승전 내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목회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놓치면 망하는 것이고,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그럴 때 있죠. 성도들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기승전까지 잘했어요. 근데 결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기승전 결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많이 배우죠. 뜨겁고 가슴이 뛰고 다 입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심장만 뜨거운 거지. 그러나 진짜 나가 그렇게 사는 건 무지 어려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시골 교회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시골이 아니라 진짜 이 산골에 있는 호수를 건너서 여러분 그 산골 안에 있는 섬이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섬이 아니라. 근데 동네 사람 다 합쳐야 7가 정도 안 돼요. 그런 교회에 가면은요,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같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도해요. 되게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는 분들이 있고, 그럼 이제 가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시골교회잖아요. 그럼 첫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반주기 갖다 놓죠.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안 와서 혼자서는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 이유들을 댑니다. 그 왜 그래요? 도시교회에 익숙해진 거죠. 도시교회. 늘 사람이 있고 좋은 환경과 악기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환경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괴로워해요. 내가 이 시골에 계속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피아노를 갖다 놓든지. 근데 피아노를 본인이 못 쳐. 그럼 어떻게 돼요? 피아노 있는 데를 찾아가죠. 그 늘 기도 제목이 피아노 있는 데. 그럼 어떻게 돼요? 도시로 가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은 데로. 평생 그런 데를 찾아다니다가 끝나는 겁니다. 찾아다니다가. 근데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되게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오잖아요.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압도적인 은혜를 주세요. 진짜로. 사람이 많으면요, 더 근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 다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냥 혼자 앉아서 어둠 가운데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훈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그 조건을 찾아 헤매이다가
그 조건이 있으면 마치 내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환경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혼자 있을 때, 산골에서 젊었을 때 예수를 만났어야 되는 거죠.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애 기르느라 사느라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뭘 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띄어내고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목사라는 것도 띄고 다 띄고 그냥 인간 이용진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로서 만나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를 띄어내는 거, 나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갖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죠. 교회를 개척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도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자. 정확히 얘기하면요, 고백 위에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니? 훌륭하다. 야,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런데 바로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만 우리가 고백하면, 여러분 뜨겁잖아요. 막 맨날 고백하잖아요. 내 거 다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바로 이어서 네가 그 고백을 하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3일 있다가 살아날 거거든. 그랬더니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조가. 고난이 아니라 부활에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이 아니라 고난의 포인트를 두고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해도요, 듣는 포인트가 다르면요,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야, 내가 고난받고 부활할 거야.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부활을 붙잡아야 되는데, 고난받고 죽는 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조금 전까지 고백했다 그랬지만, 고백은 뭐예요? 감동이고 깨달음이죠. 야, 고백했으면, 그러면은 나 따라와. 십자가 지게. 그랬더니 죽지 마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방 사탄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뜨거워요. 신학교에서. 막 감동이 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겠습니다. 예배 때 뜨거워요.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랑 죽으러 가자. 그건 싫다는 거죠.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거창한 고백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를 넘어지게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봐요. 아버지가 열심히 노동해서 집을 샀어. 그랬더니 자식이 나가서 사고를 쳐요. 아들이. 집 팔아갖고 그거 하나 정리해줘요. 아버지의 평생이 날아가요. 아버지를 넘어지게 하는 자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직원들 중에도 여러분, 오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도장 찍고 잘못 얘기해갖고 계약을 잘못하고 오면 뭐 회사 날아가는 거죠. 성도라고 다 예수님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중에도 예수님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세워드리는 자인가 넘어뜨리는 자인가. 어디 가갖고 제가 목사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혹시 내 부족한 부분이 혹시 내가 예수님 넘어뜨리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정치 얘기하고 내가 모르는 거 얘기했다가 이게 목사님들 왜 저런 얘기 하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 없는 분들이 보면. 내가 쓰는 자리가 예수님 세워드리는 자리인지 넘어뜨리는 자리인지 분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리는 어디에서요? 나 세워지려고. 나 세워지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 세워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왜 넘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될까? 우리는 보통 사람의 일만 생각하죠. 내 일.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돌하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교회 온다고 전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와갖고 사람의 일만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 클 때 저희 교회에 제 친구 잊지도 못해. 난 걔 무지 사랑했는데 내 친구 충현이 찬양 무지 잘해요. 거의 김경호야 김경호. 기타 하나 잡으면요. 뭐 예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코드 외워가지고 자유롭게 막 하면 다 울어. 되게 찬양을 잘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험을 하셨다고요. 새 가족이 왔는데 보험하시는 분이 와갖고 목사님이 보험 3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목사님실 뛰어들어가셨대요. 듣기로.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보험 하나 안 들어주더니 새 가족이 왔는데 들어주냐고. 그날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식구들이 다 엄마 편 들더래요. 그러네 목사님이 잘못했네.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그리고는 그날로 교회를 다 떠났어요. 지금까지.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인사하고 친절하게 했던 모든 이유가 혹시 저분들이 나중에 보험 하나 들어줄까 봐. 식당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회식할 때 우리 집에 와줄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로 모인 것 같으나 속으로는 다 사람의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행동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가? 예수가 세워지는가? 그거 아니면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라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가 이게 인정이 되냐고요. 어느 날 저보고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제가 사탄 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중에 제일 진짜 꼴분견인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부흥사를 데리고 온다는데 은퇴하신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거야. 강사로 자기 아버지를. 그리고 사례비로 용돈 드리는 거죠. 진짜 꼴분견인 거. 자기 자식들 세워서 자랑하고 뭐하고. 교인들 한마디 못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 갖고는 또 한마디 못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일 하자는 교회 와갖고는요 또 핏대 세우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거긴 교회가 크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또 그 다음 그래서 야 너 나 넘어지게 하네. 너 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부인. 그래서 여러분 교회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커요. 근데 우린 자꾸 교회만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고백으로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고백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자기 디나이얼이라 그래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 긍정.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부인. 나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죽어? 예수님 지금 죽으면 안 되죠. 그래 내 거 다 해주고 죽어야지.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지금 가면 안 되죠. 집은 한 채 사주고 그거 다 하고 가셔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인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긍정.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 자기를 긍정하고 강화시키는 사람. 기도도 똑같아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기도가 있어.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점점 강해지려고. 근데 거꾸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죄인입니다. 나를 부수는 기도가 있죠. 기승전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 시작이 자기 부인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자기 부인이 감정, 어떤 느낌, 어떤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설교에서 나 부인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주면서 나 물질을 부인해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십자가.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인 것이죠. 죽으신 자리.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가 액세서리고 뭐 여기 멋지게 꾸미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뭐야 그러면은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끌고 가셔서 세우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올려놓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매달리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이 돼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신 거죠. 가장 추악한 형벌.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의로우니까 십자가 질 일이 없는 거죠. 늘 의롭거든요. 나는 잘했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스스로 죄인이 돼야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뭔가? 죽는 자리죠. 죽어요. 목숨을 잃어요. 진짜로 억울하게. 근데 거기 내 의, 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죽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요. 끔찍히 싫어해. 내가 왜 죽어요? 아주 몸부림을 치지 안 죽으려고. 또 십자가는 뭐예요? 낮아지는 자리죠. 어디까지 낮아져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실존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한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냥 빨개 벗겨버리잖아요. 그게 가장 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다 벗겨버리 가장 부끄러움. 거기서 뭐예요? 낮아진 또 십자가 멸시 천대 받죠. 다 욕해 침뱉어. 그동안 덕받던 인간들이 전부 배신해. 십자가는 뭐예요? 눈물이죠. 고통이죠. 피 흘림이죠. 내가 부서지는 거죠. 십자가 이걸 여러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거꾸로 하죠. 죽어서 와서 안 죽게 해주세요. 내가 낮아지니까 낮아지지 않게 하세요. 내가 이런 멸시를 받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런 거죠. 우린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내가 안 죽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걸 말로 하지 않고 진짜 짊어진 사람이 있죠.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가 됐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간다 그랬거든요. 다 말렸습니다, 장로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왔더니 집사 빌립의 딸이 4명이 있는데 전부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는 딸들이었다고요. 그러더니 기도 중에 바울이 받을 고난이 보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들은 뭐만 봐요? 고난만 보는 거죠. 야, 내가 저 개척교회 가면 저걸 섬기면 고난 받겠지? 뭘 본 거예요? 고난의 의미. 바울은 그걸 다 알고 그걸 가는 거죠. 왜?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니까 그 고난이 십자가인 줄 모르는 거죠. 기도는 되게 많이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다 하지만 기도자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바울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다. 내가 그걸 져야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드디어 십자가를 받는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약한 데서 강함이라. 그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는 거죠. 기도하고 십자가밖에 못 봤어요, 죽는 거. 근데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그래서 13장 4절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십자가는 역설.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낮아져요. 멸시 천대 눈물 흘려요. 여기가 내가 할 수 있는 난 여기까지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고.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아닌 것이죠. 오직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른대요. 아직 매달리지 않았네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을 자리를 골고다로 너 여기서 죽어 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너 이 자리에서 죽어. 그럼 거기 십자가 세우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가 너 여기서 죽어. 그럼 내팽개치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 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믿는 것이죠. 죽기 위해. 그러니까 괴롭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눈물이 나고 야,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근데 내가 예수가 뭐라고 괜히 예수 만나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 믿어 돈 벌고 부자 되고 애들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분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여기서 네가 죽어. 여기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가 여기서 십자가 지고 죽으면 너 약해지고 별 볼 일 없고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자기 부인. 근데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부인을 했죠. 예수님하고 최후 만찬을 합니다. 제자라고 훈련 다 받고 별짓 다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설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 건데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설마요?
부인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거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사투리를 보니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로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여기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헬라어로 아르네 오마이라 그럽니다. 아르네 오마이. 아주 모른다고 딱 잡아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모른다고 딱 잡아댔죠. 예수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랬더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요, 예수님 딱 부인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오고 물질 조금 드려야 될 거면 딱 부인하죠. 제가 물질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절기 때 내라고. 창립주일이 돼도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때만 안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부담이 되시니까. 사역을 얘기하면 또 그게 부담이 돼서 안 오거든요. 그때 딱 잡아 떼면 끝나잖아요. 그럼 서로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그까지만 따라오다 예수님 그만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본인 입장에선 그 부분은 빼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그리고 잘 쫓아간 부분만 생각하고 자기는 믿음이 좋대요. 주님이 뭐라 그러신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훈련으로 고난 중에 고통으로 징계함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훈련됐다고 십자가 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특공대가 맨날 연습하듯이 해갖고 십자가 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신학교에서 백날 십자가 질게요 부름받아 나서 뜨겁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가 오면 다 도망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애들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처음에 첫 주사 맞을 때 막 코피 흘려요. 막 난리치다가. 저희 집에도 옛날에 주사 맞으러 갔더니 애가 막 하도 난리쳐갖고 뒤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버님 데려가십시오.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맞으라고. 우리는 알죠. 그 주사를 맞으면 네가 독감에 안 걸리고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다는. 그래서 따끔하지만 그거보다 누릴 건강의 기쁨이 큰 거죠. 왜 안 맞아요? 걔는 아픈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주사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십자가를 왜 못 지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주사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주사죠. 십자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그 사랑에 젖어봐야 돼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다른 사람 지든 말든 그거 없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교회 큰 십자가만 세우면 건물에 세우는 줄 알아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어.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역설이죠. 그랬더니 죽었더니 살아나요. 낮아졌는데 높아져요. 눈물이었는데 기쁨이 되어져요. 사망이었는데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죠. 어떤 분은 물질이 십자가고 어떤 분은 시간이 십자가고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고 자존심이 각자 다르죠. 근데 그걸 지고
주님이 여기서 죽어. 그럴 때, 야, 그 살려주시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다 죽고 내가, 그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앞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울은 어떻게 이런 걸 다 깨닫게 되었지?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럼 그 죽기 위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린 이걸 맨날 묵상하면서 예수님 마음 이른다고요. 가식이에요, 그건. 진짜 예수님 마음 들어오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쉽지 않으니까 내가 죽기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야? 하나님 나라. 기승전결 하나님 나라. 기승전 하나님 나라. 그 시작이 뭐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 나라,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이게 아니라. 근데 부인이 뭐라고요? 죽는 거. 일부러 죽는 거예요. 무지 어려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하면 보셨어요? 나만 조용하면 잘 되는 거.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크면서. 그럼 점점 이 말이 세지고 주장이 커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 없어도 다 돌아가더라고요. 저 청년회장까지 했는데 내가 떠나면 이 교회 망할 거야. 지금도 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잘 돼요. 죽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아. 교회만 세워지지. 다 고백했대요. 근데 아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안 세워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지 많아요. 왜? 다 고백했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승전 하나님 나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향점이고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고 나가 살고 애들 기르고 오늘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다 해놓고 내가 죽는 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 나는 없고 예수만 남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요. 여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네. 누가 이뤘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섬을 한번 갔습니다. 영종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섬들 있잖아요. 요즘 성무도 다지로 낮았지만 섬에 갔더니 아주 근사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어떤 목사님이 섬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가깝대요. 섬을 이렇게 교회 주변 다 해서 화단 만들고 예배당 세우고 그 섬 사람들 다 전도해가지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즘은 와서 여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네. 누가 세웠어요? 몰라요. 그냥 여기 좋은 교회가 있네요.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죠. 거기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애가 아파도 육지에 가서 치료도 못 받고. 얘기 들어보면 지금이야 좋아져서 30년 후에 그런 데 됐어. 그럼 가겠습니다.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섬에서는요, 배가 뜰 때도 목사님한테 허락받아야 했던데요. 그 장로님이 배 운항권을 갖고 있는데 태풍이 오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 주셔서 살아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배도 띄워주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와서 기도하고 내가 죽고 이 사람들을 섬기고 30년 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30년 후에 내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애들 기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어서 튼튼했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병도 나고 류마티스도 오고 마지막 암도 걸려 뭐 죽겠죠.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이 그때쯤 강성해질 거야. 우리 애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살 거야. 그 기쁨으로 내가 죽는 거죠. 야, 아빠가 다 팔아서도 줄게. 그럼 네가 공부를 마칠 거야.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근데 아버지가 십자가를 안 질라 그래. 난 공부 못 시킨다. 너 때문에 집 절대 못 판다. 난 너한테는 10원도 안 줄 거야. 그럼 세워지겠냐고요. 고백만 해 맨날. 너 사랑한다. 너 잘 될 거야. 고백만 갖고 애가 세워지나 보라고요. 부모가 십자가를 져야지. 교회가 고백만 갖고 세워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맨날 와서 고백만 하고 가. 근데 십자가는 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언젠가 세워지겠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사람의 일. 내 뒤로 물러가. 그런 분들은 다 뒤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자만 따라오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 사순절을 지나며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나를 얼마나 부인하는가. 이거 안 죽으려고 와서 울잖아요. 억울해서, 분해서. 근데 이게 돼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평생 고백만 입으로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그래서 기승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가르치는 일, 먹이시는 일, 모든 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 잘했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 이제 십자가지로 너도 같이 가자. 그건 아니죠. 죽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신 건 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며 고백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십자가 세우고 죽거라. 그럼 그 자리에서 죽어야죠. 십자가는 지나 평생 지기만 하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죠. 하나님, 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하여 나를 긍정하고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이 생명되고 약함이 강함되고 낮음이 높은 데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도 기승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